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힘써 돌이키고 그를 아는 데 힘쓰는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제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 전체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두어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정함이 없는 세상에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마다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군대가 부실해서 정치를 좀 잘못해서 경제관념이 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 좀 실수하고 저것 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정치를 좀 잘못해서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백성은 주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된다, 좀 더 보강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다시 살고 회복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3대 4대째 예수 믿고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들은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연합하자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와 연합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아침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우리 본인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찢으실까? 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치실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 잠언에 보면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둠. 내버려 두면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가만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불순종하면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방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내버려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이 시간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돌이키면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은 일으키시리니와 살리라는 말이죠.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길,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고 다시 사시는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여러분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사업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회복이 돼요. 우리 개인이 다시 건강을 찾아요. 어찌 보면 이것들은 다시 일으키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이해합니까? 그것은 물질이 더 풍요해지고 열강 중에서 더 돋보이게 되고 첨단 과학기술, AI 기술을 더 많이 탑재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부국 강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떤 과학적인 세상에서 보는 괄목할적인 군사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일으키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각한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된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에 사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이튿날에 제3째 날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거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날 해가 지는 때 주님이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죠. 시간상으로 보면 여러분 이틀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셋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다면 이틀 3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죠. 회복이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면 우리의 회복은 금시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점진적으로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추듯 이틀날에 3일날에 회복이 빠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셔야 합니다. 3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호세아서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독교의 기본 신앙교리 어렸을 때부터 그냥 풍월로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깊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하죠. 그 은혜라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이 공급받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고 물질이 주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 있고 자식 잘 되고 자식 농사 잘 짓고 여러분 좀 더 나은 집에 살아가는 것들, 좀 더 나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합시다, 모입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거리 유지하는 걸 되게 지혜로운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망은 예수를 더 알길 원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힘써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한다는 것은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뿌리고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것을 말하죠. 새벽은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새벽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회복된다는 생각을 갖고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더 여호와를 알기 힘써야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주도자는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은 여러분 뿌리는 자의 농사꾼의 그 일이 헛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어김없이 어둠 다음에 새벽을 주듯이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추수하게 하듯이 마땅히 돌아올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건 그들이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우리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의 선언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요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애로 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애 이거 우리 구약 용어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헤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신대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 인간 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으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은 뭐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아들을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성도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하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너희가 네 백성인 줄 알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헤세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내게 헤세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말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헤세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헤세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세드할 때 너희가 나의 자식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때 인정하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리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너 그 예배 드렸다고 너의 안에 헤세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종교인이 많아요. 뭐 매일 그렇게 교회 가야 되냐. 가끔 이렇게 내 생활도 살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신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 헤세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 지식이죠. 임재적인 지식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종교생활 그만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하나님을 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계시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또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을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도피성 세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여러분 도피성을 말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피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들이 거했었고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길르앗을 말했고, 세겜은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라는 곳인데 강도처럼 살인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예배 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피발자국이 가득 차고 살인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맨 위에 있는 단에서 또 아래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또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에 따라, 즉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 중에서 뽑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무슨 일을 했냐면 일반 평민 중에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 제도가 망가져 버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제사장을 삼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종교 행위는 강도의 행위라고 주님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는 것이고 그들이 잡는 그런 모든 재물은 핏자국이고 피가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오늘 세겜과 또한 길르앗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1절에는요. 유다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 추수라는 것은 내게도 심판할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외식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헛된 허위된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 오늘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참된 회개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바른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여러분 설교와 잘못된 성경 이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도리어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내어버리고 외식함을 버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여호와를 힘써 알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헌신하는 이 아침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아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